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갑자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두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로운 삶을 이미 받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떤 일에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시고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심에 송축합니다. 하나님께는 부린 자가 없고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이 죄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크신 아버지의 자녀로 기업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근심 걱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택하셨던 예수님, 사순절을 맞이한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간절히 아뢰옵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하루속히 좋은 치료제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또한 긴 세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봉사하며 지친 어르신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위기에 처한 경제가 다시 살아나 어려움 속에 지내는 가정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원합니다. 그리운 지체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처럼 한껏 만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병마로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영가육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깨끗이 낫는 은혜로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때마다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의 준비자로 찬양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최정식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자들이 되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먼저 불러주시고 환대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사사기서 20장입니다. 사사기서 20장 8절부터 아니군요. 사사기서 20장 24절이군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사기 이제 20장 말씀을 35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한 권 이렇게 정하면 쭉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든가 뭐 그게 맞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특히 사사기 같은 이런 이야기, 누가복음도 요즘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은 어떤 그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게 다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이런 맥락에서 쭉 읽어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야 그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남거든요. 안 그러고 이렇게 오늘 말씀도 베냐민 자손과 누구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울고 금식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다른 이야기책, 뭐 소설책이나 이런 것은 어디를 한 번을 읽으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27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저도 목사니까 집중해서 읽거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알아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읽으면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자꾸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읽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기 20장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기억이 나야 이제 이 얘기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읽은 데가 20장 11절까지 읽었거든요. 그죠? 11절까지 읽었고 오늘 12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조금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쭉 읽고 내용만 이해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오니까 제가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는 지금 오늘 제가 같이 읽을 이야기의 배경이 여러분 오늘 읽은 2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은 아론의 손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론이면은 이제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대는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손자니까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베델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비느하스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지금 엘르아살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엘르아살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연필을 갖고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고 다음에 볼 때도 이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비느하스 시대인데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서에 찾아보면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르아살이.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파를, 땅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대략 이 역사적인 연대를 우리가 알려고 제가 연대를 얘기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가 1390년 정도, 이렇게 그렇게 1440년 BC,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나온 때가 1440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오면은 1400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막 하는데 한 7, 8년 걸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1393년 한 5년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여호수아가 110세 때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고 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사사기 1장, 2장, 3장, 6절까지 우리가 읽었거든요. 1장, 2장, 3장, 6절까지만 읽고 17장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17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1장, 2장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있던 그 이런 조상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 조상들과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읽고 지금 17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장, 2장, 3장, 6절까지는 3장 7절부터 이제 16장까지 사사들이 14명 나와요. 사사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인지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요. 이 사람을 사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사로 다 집어넣으면요 사사가 15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장 3장부터 16장까지 쭉 사사들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가 이제 삼손이 나와요. 삼손 이야기로서 끝이 나고 17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 6절까지 1장 2장은 보통 이제 이 프롤로그 이렇게 합니다. 이 문학에서 쓰는 용어는요. 이걸 뭐라고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 말, 서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서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1장 2장인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집트의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눌러버리시고, 그리고 그 강력한 제국의 왕인 바로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빼낸 그런 권능의 하나님, 아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홍해도 가르시고 40년 이 광야 시대 때에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바산의 옥과 뭐 이런 강한 군대들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도 강물을 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은 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1장 2장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징계하시면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좀 이렇게 평안해지면은 또 죄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고, 이 이야기가 계속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사시대 때 이렇게 계속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1장 2장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1장 2장이 사사시대 때 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한 300년 정도 되거든요. 1350년 정도부터 1350년 전부터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10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것이 이제 1장 2장이 초반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 17장부터 나오는 20장에도 보니까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했다는 얘기는 엘르하살이 이 여호수아 때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 엘르하살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이 제사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 300년 동안의 그 후반기가 아니고 초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 19장, 20장 얘기도 사사시대 저 뒤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1장, 2장과 똑같이 사사시대 때의 전반에 속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 중에 이 초반부터 전반에 벌써 이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사기 17장부터 읽어봤지만은 엉망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이나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시대는 같은 이야기인데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우리가 17장부터 살펴본 대로 그냥 집에 신당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그래갖고 그 신상을 놓고 드라빔도 놓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내 아들 임명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런데 다른 지파가 또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또 신상을 빼앗아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인데,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우상,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말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는 짓은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돌이키면은 또 징계하시고,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좀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1장 2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 8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된 것은, 여러분 18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18장 1절을 보시면은요,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17장부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17장부터는 문학적으로는 이걸 에필로그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는 사사기를 나가는 말, 결론적인 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본론격으로는 사사들 15명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롤로그가 있고, 안에 이제 본론 이야기, 사사들 이야기가 있고, 지금 마지막 이 에필로그 나가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작하는 때 말이나 나갈 때 하는 이 이야기가 같은 시대다. 그 시대를 보니까 사사가 3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이 바로 구약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 공동체도
비슷한 선상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얘기니까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 같으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에필로그 쪽에 17장부터는 이런 그 1장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 17장부터는 왕이 없었다. 그죠? 19장도 한번 보십시오. 19장도 이스라엘의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제일 21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옳은 대로 해서 생긴 이야기가 16장 17장에는 그 미가 집안 이야기, 또 그리고 단 자손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19장부터 지금 읽어보고 있는 것이 어떤 레위 사람 이야기. 레위 사람은 영적 지도자예요.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첩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첩이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또 그 첩이 생각이 나가서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에 여러분 그 여부서 성에서 자려고 하는데 여부서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혹은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 아주 더러운 죄인이면서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타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부서에 들어가지 않고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기브아 성에 있는 이 베냐민 자손 중에 불량배들이 막 폭력을, 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데 그 나그네는 힘이 없거든요. 그 힘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이 폭력을 행사해서 막 이렇게 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첩이 이제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체를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지금 시체 덩어리를 시체 토막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 토막을 받아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지난 주일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장 8절 보십시오. 20장 8절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우리가 징벌하자. 저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곳을 지금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하고의 싸움에서는 소극적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피해서 또 다른데 저 라이스에 가가지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은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제히 일어나서 전쟁하려고 하는 상대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형제란 말입니다. 형제와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형제와 전쟁을 하려면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 대적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소극적으로 하고, 형제를 징벌하는 일에는 일제히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12절 봐보십시오. 12절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에 기브아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기브아 성에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입니다. 마을. 그 마을에서
이 한 레위인이 잔 거예요. 자면서 첩이 그곳에서 폭력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브아 성에서 일어난 이 악행, 이건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어찌된 일이냐? 13절 보면요, 그런즉 이제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베냐민과 전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해서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들은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도 전쟁이 어떤 악을 제거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거룩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면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레위인조차도, 레위인 영적 지도자인 이 레위인조차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죠? 관계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첩을 두고, 그죠? 그리고 그 장과 있었던 일을 우리가 19장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러면서도 꼭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활동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신상 세워놓고, 그죠? 그냥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덮어놓고 믿는 거지요.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악을 범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 몇 명의 악을 우리가 징벌함으로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우리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저 다른 악을 심판하면서 나에게는 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어떤 일을 보고 막 그 길을 공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비해서 나는 상당히 의인이고 나는 상당히 착한 사람인 줄로,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줄 믿고 기도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악한 죄인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빼앗고 세리 같은 저런 사람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사사기 이야기나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그런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악한 기브아 사람을 징벌함으로, 그죠? 함께 모여서 그냥 지금 40만이거든요 모인 사람이.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에요. 40만이 2만 몇 명을 갖다가 막 팩트 폭격이죠, 그죠? 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여서 지금 이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라고 하니까 13절 중간 좀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14절 도리어 모든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브아에 모이는 거예요. 기브아에 모이고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잘못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그 불량배를 내놔라, 벌을 줘야 되겠다, 우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악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더 큰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딱 뭉쳐서 그 불량배를 딱 싸고 도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다른 자손들,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지파별로 벌써 이기적으로 자기 지파만을 위한 이 이기적인 이런 그 지파별 그런 욕심들로 지금 다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지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교파를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다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 장로에서 그냥 이런 종교로 되려면 다른 교회가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죠.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 얼마 길게 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목회를 해보면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고 목사에게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고요. 있고 또 그렇게 선교사 세계나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단체, 내 교회, 내 가정, 우리 지파가 지금 왜 너희들이 우리를 그죠?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15절 봐보십시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 이제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가 속한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이 말은 이제 군사가 2만 6천 명이잖아요.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 있는데, 이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700명은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이 700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왼손잡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이 700명은 전부 다 왼손잡이들만 모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왼손으로도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물맷돌 던진데 훈련된 그런 정예군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700명의 이 왼손잡이들, 그리고 2만 6천 명, 2만 6,700명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만이 모였냐면요, 2절 봐보십시오. 20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 군사가 40만 명이었어요. 40만 대 2만 6,700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싸워보나 만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20배인데요. 병력의 이 크기가 20대 1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아이고 2절까지 갈 게 없네. 그 다음에 나오네요.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 용사의 수는 40만 명이다. 다 전사들아, 다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게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잘 봐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간단히 요래 나오지만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묻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여러분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당연히 승리하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대하여,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대하여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여버렸어. 땅에 엎드렸으나 누가 이겼습니까? 그죠? 베냐민 지파가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싸움이 어떻게 했다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패배한 것입니다. 22,000명이 엎드려졌어요. 땅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고 갔는데 유다가 패한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도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장, 18장, 19장을 읽어보니까 그죠? 완전히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다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도 섬기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사는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베델이면 성전이 있는 곳,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죠?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델에 올라가서 전쟁하기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 전쟁을 하기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들이 저런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겠어요?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전쟁 준비는요 완전히 대적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형제를 지금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입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건 너무 세. 이 베냐민 지파는 뭐 우리 40만 대 이니까 그냥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근원적인 것부터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죠. 그죠?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이리 가기로 저리 가기로 뭐 이런 일을 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죠?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그 왕의 이끄는 대로 왕의 인도대로 왕의 작전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전쟁하기로 결정은 내가 해놓고 이거 되게 좀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22,000명이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이렇게 징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무조건 잘 되도록, 무조건 뭐 형통하도록, 무조건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싸웠는데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애들 말로도 쓰면 안 되겠죠. 하여튼 막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이지요.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것은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아니 이 전쟁에서 질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졌냐 말입니다. 그죠? 다시 전열을 갖추고 23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릅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 보십시오. 내 형제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때 묻는 겁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울고, 그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렇게 또 울고 또 금식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또 쳐라, 또 전쟁해라.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또 치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허락을 받고. 그런데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랍니다. 다 칼을 빼는 용사를 18,000명을 베냐민 지파가 또 죽여버렸습니다. 또 누가 이겼습니까? 또 베냐민이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저놈들이 뭐 하나님의 총인이 뭐니 해도, 그죠? 우리 22,000명, 26,000명입니까? 우리 적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40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병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하냐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40만을 가지고도 2만 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에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졌어요. 그러니까 26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지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또 올라가서 이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또 금식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27절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잖아요. 언약궤가 바로 그 베델에 있었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비느하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전쟁을 하러 가라. 내일은 보십시오,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는 올라가라고는 했지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내일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제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베냐민, 그죠? 형제를 그냥 그냥 악으로 이렇게 그 자존심 걸고 그냥 형제를 지금 공격하는 베냐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내일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베냐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작전을 써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깁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냥 앞에 어제처럼 또 이기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으러 갔는데 이제 이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렇게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나그네를 환대치 않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똘똘 뭉칠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어요. 26,700명에서 25,100명이 죽어버리면 몇 명 안 남았지요, 그죠? 계산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몇 명 남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음에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이제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졌는데요.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도대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을 때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즉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우리들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치관, 살아가는 목표, 또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지만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또 인도도 받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화목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도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도록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전쟁과 심판과 이런, 그런데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회개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지금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런 그 활동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하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도 다시 살피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욕심대로 행하는, 편을 가르고 땅바를 가르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모습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재미나는 옛날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인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전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들을 잘 살펴서 베냐민 지파처럼, 이스라엘 지파처럼, 이 레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하시며, 주님과 꼭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정말 애써서 결단하고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